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다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든 고통의 일이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은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관찰한 네 번째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 관찰 부분인데, 오늘 이 네 번째 관찰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을 읽을 때 1장에서 솔로몬이 이미 고백을 했죠. 내가 다 연구해서 한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다. 그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8장 16절 17절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결론이 뭐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주셨고 이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걸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저는 이해할까요? 저도 이해 다 못합니다. 저도 지금도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내 인생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나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럼 제가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오늘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 마음을 다하여,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알고자 했습니다. 알고자 했어요. 근데 자기만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알고자 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마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다 포함될 겁니다. 뭐 남의 일,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 뭐 이런 거는 차지해 놓고 내 인생에서 매일 벌어지는 이런 일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뭐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은 힘든 일이 닥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되지 않고 인생이 꼬이고 다 이해했으면 고난이 몰려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막 벌어질 때 우리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이제까지 쭉 공부해 왔는데 이 솔로몬이 혼돈에 빠졌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에 악이 있는가? 왜 때로 악인들이 번창하고 오히려 장수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악을 100번이나 행하고도, 우리 이미 공부했죠, 100번이나 행하고도 심판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솔로몬은 굉장히 혼돈스러웠다 그랬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자 했지만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의인들의 고난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지, 왜 의인들의 삶에 고통이 있는지, 왜 의인들이 가난하게 사는지, 왜 때로는 의인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지,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고 싶어서, 여러분도 알고 싶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 모순되는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저도 굉장히 알고 싶었고 젊었을 때도 청년 때도 무진장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가서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뭐 하여튼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직접은 안 읽었지만 김수행 교수가 써놓은 자본론 해설집도 읽고, 레닌의 제국주의론 그냥 원서로 다 읽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도 다 읽고, 직접 다 읽었어요, 원서로.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전 다 원전으로 읽어야 직성이 풀려요.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이런저런 기독교의 답이 뭔지,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지는지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이 고민했죠.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 솔로몬 자신도 이 모든 일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여튼 평생 동안 탐구해왔고, 뭐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지혜자들의 책들과 지혜자들의 지혜는 다 공부했고, 심지어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주워 들어가지고 하여튼 다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쪽만 본 게 아니라 저 위에는 학자들이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다 들어봤어요. 오늘 그 결론이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17절,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평생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뭐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자기도 알 수 없었고, 이 땅에 있는 최고의 지혜자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어떨 때는 형통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계획된 대로 잘 되지 않고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들이 발생할 때도 있지만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병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 생각에 잠기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이 모든 일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어떤 때는 힘이 하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때가 주로 언제냐 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시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의 죄의 허물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는 게 문제일까요?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아무리 IQ가 좁아야 150밖에 안 됩니다. 이 우리의 IQ 가지고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행하시는 오묘한 진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죠. 부활이 없다 그러고 기독교는 뭐 비과학적인 것을 너무 많이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서울대학에 있는 전종갑 교수가 대기화학을 연구하는 그 대기학 교수인데, 교수가 독실한 그리스도인데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수많은 우주 물리 법칙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이제까지 발견한 것은 어느 정도로 알아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저 태평양 바다에 가서 요만한 컵으로 물 한 컵 떠낸 만큼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대학의 대기학과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영하는데 수많은 물리법칙을 만들어놨는데 그 오묘한 진리로 과학자들이 이제까지 연구해갖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어느 정도를 알아냈느냐 하면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물 한 컵 뜬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우주 만물의 오묘한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무슨 부활이 없다는 등 뭘 안다고 인간이 꼬조그만 머리로 까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면 우리의 뜻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이라면 우리의 지혜는 이 땅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그러지만은 거기에 담겨있는 내 인생을 향하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어요. 자꾸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럼 욥처럼 시험 들어요. Why?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 구약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구원과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1장에 이게 고백한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이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에요. 고백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이미 이 전도서 6장 7장에서 계속 공부해왔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 많고 오래 살고 자식이 많은 것이 복받은 것 같고 슬픔과 책망과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불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 전도서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잘되고 번창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에 불행의 씨앗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스럽고 슬퍼 보이는 것 같은 것들에 축복의 씨앗이 있을 수 있다고 6장 7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맨날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 보고 그걸로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 관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유한한 자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완전히 백지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 불가능해져요. 완전히 깜깜해 우리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약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하나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전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우리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에게 하나 확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대 할지라도 이걸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시작이 돼요. 신앙이. 하나님의 손 밖에 벗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임의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펼 수 없다고 이미 전도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펼 수 없습니다. 이것도 누가 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피려고 해봐야 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새벽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주시는지 내가 머리가 아둔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주신 이가, 벌어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도 신앙이 잘 안 돼요. 사실 우리 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왜 주신 거야? 이거를 왜 주신 거야?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 우리 전도서에서 다 배웠어요 이미.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짜갈 때에 두 가지 재료로 짜간다 그랬죠. 하나는 형통함으로, 하나는 곤고함으로 짜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전도서 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참 우리 형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드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모든 일이 계속 잘 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전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뭘 줘요? 곤고함을 줘요. 곤고함.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잘 어리석습니다. 곤고함을 주세요. 곤고할 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곤고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은 형통함으로 평생 사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거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곤고함으로 평생 고생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짜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하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큰 원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원리, 이게 또 우리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곤고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형통함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원리,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안 돼. 신앙생활이잖아. 세 번째 하나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곤고함이든 형통함이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왜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해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 분명한 원리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힘든 일이 벌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랬는데 정말 나에게 오늘 곤고함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 곤고함조차도 내 인생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에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여러분 거기까지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것만 확신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언제 알아요? 지나고 알아요. 지나고. 다 지나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울게 하셨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지나고 알아. 지나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벌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믿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지금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인생을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제가 이야기했죠. 기독교인들이 인상 쓰고 살면 전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린 즐거움이 이제 즐거움 또 나와 이제. 그냥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첫째는 삶과 죽음. 삶과 죽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행복과 불행.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세 번째는 성공과 실패.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요. 적용. 한번 봅시다. 삶과 죽음. 이 이야기가 9장 2절부터 6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여기 나오는데 솔로몬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장례식에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장례식에 가서 이 진리를 배우라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것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의로운 자도 죽고 악한 자도 죽고 선한 자도 죽고 불량한 자도 죽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도 죽고 그렇지 않은 자도 죽어. 오늘 여기 그렇잖아요. 예?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뭐라냐면 이것은 악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일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과 악하게 사는 사람 뭔가 달라야 되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똑같이 죽어요. 죽음 앞에 무슨 차별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도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죽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도 죽어요. 죽을 때 보니까 다 똑같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 요새는 다 화장터에 다 똑같이 불태워져요. 그걸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악하다 이거예요. 악하다.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인과 악인의 죽음 앞에 모두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여러분 누가 선하게 살겠어요? 누가? 여러분 선하게 살겠어요? 예? 정말 죽음으로 다 끝나고 그것으로 끝이야. 그럼 누가 의롭게 살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으며 누가 수요예배에 나오겠습니까? 놀러가지. 죽을 때 다 똑같이 죽고 끝나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요새 부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 보이지만은 육신의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의 삶에서는 악인과 선인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악인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지만 의인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먼지와 같고 연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 내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 우리의 이 한평생의 짧은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혼을. 만일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뭐 교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선한 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왕 죽을 건데 뭐 그냥 놀다 그냥 막 악을 행하다가 막 다른 사람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되죠. 뭐 법에만 안 들키면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과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과 은밀한 곳에 행한 말까지도 백일하에 다 드러나요.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권력자가 두렵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행하는 자가 두렵습니까?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못 돼요. 정말 두려운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 지금 잘 감추고 삽니다. 안 그러면 척하고 잘 감추고 살아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요. 감추인 인생이 드러나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숨어서 이쪽고 저쪽고 한 거 다 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카메라에 다 녹화되고 녹음되고 있어요. 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여러분이 속삭여서 어디가 소곤한 게 광명한 데서 그냥 다 확성기로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이 한 말들이. 예?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귓속말로 소곤소곤하고 뭐 이런 나쁜 일 한 거 끝나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틀어놓는다 그랬어요. 지붕에서 다 들리게.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심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바울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데 미쳤다고 에베소 여기 와가지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겠느냐? 죽음으로 끝난다면 나도 내일 죽을 터이니 어떻게 산다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도 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눈으로 볼 때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죽는데 뭐 똑같네? 천만의 말씀. 잠깐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 속에 확연하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전도서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했어요. 어떤 악인은 악을 100번이나 행하는데도 100번 다 살아.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랬죠. 기회.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9장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으면 시기도 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고 뭐예요? 인생의 모든 기회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시간에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이 수요일날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 우리 인생을 살려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 이미 전도서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첫째는 무슨 기회예요? 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100번을 죄를 졌는데도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 멸시한다 그러죠. 멸시하고 계속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일어날 진노의 숯불을 머리에 쌓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금방 내가 100번 죄 졌는데도 안 죽네? 담대해져가지고 계속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숯불을 쌓는 거예요. 숯불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살려주셨을 때, 생명 연장시켜 주셨을 때 매일매일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회. 이 기회를 죄악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안교도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냐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인생을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신 거, 모든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면서 제일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세요. 주님 안에서 하신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예 악인과 선인이나 똑같이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부활했어요. 영원한 내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사람에게 받으려 그러지 마시라 그랬죠. 사람에게 받으려 그러면 실망해요. 시험 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몇 살 더 살지 모릅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인생 언제 갈지 모른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내 인생 남은 기간을 철저하게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과 죽음은 여러분이 오래 살겠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실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의 뜻 안에,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혼자 가서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냐 하면은 자신의 삶을, 잘 들으세요, 자기의 지금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현실에 감사하십니까? 별로 감사 안 하세요? 큰일 났네. 복 못 받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그게 뭐라 그럽니까? 기쁨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술 먹어야 되겠다 가서 즐겁게, 또 저기 홍대에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우리 이야기예요. 먹고 마시는.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야, 이게 뭐냐, 밥은 남들은 비싼 밥 먹는다는데 이거는 밥이나 먹고 반찬 쪼가리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삽니까? 어떻게 사세요? 아니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그 인생을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기쁨으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말은 제사를 받는다는 그 의미에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먹고 마시는 게 아무리 보잘것없고, 오늘도 그냥 삼양라면 하나 끓여 먹든지, 무슨 뭐 저 삼양라면 그런 광고 나온 것 같으니까 또 소고기라면도 하나 끓여 먹든지, 김치 쪼가리도 이렇게 먹고 참 그렇게 왔지만은, 물 한 모금 먹고 왔지만은, 이거 누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셔서. 그렇게 여러분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태도를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제사로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로, 예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따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까 뭐라고요? 나의 선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복을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향기름을 바르라 했어요. 오늘 흰옷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몇 분 계시네요. 흰옷을 흰옷을 입고
향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흰옷과 향기름은 이 시대 축제 때 하는 겁니다. 축제가 벌어지면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축제 때 어떻게 입고 가요? 드레쉬한 옷을 여성들이 쫙 입고 말이죠. 예? 머리를 이쁘게 쫙 하고, 남자들은 나비 넥타이를 탁, 연미복을 쫙 입고 그냥 쫙 가잖아요. 여기에 흰옷을 입고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머리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축제로 만들라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인생이 축제입니까? 지금?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축제처럼 사시라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 꽁보리밥 한 그릇 먹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축제처럼 이렇게 잡수세요. 예? 그냥 신세 타령하고 잡수지 말고 촛불이라도 한 3개 탁 켜놓고 말이죠. 음악을 틀어놓고 말이야. 예? 야,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가 되라고 하는, 축제가.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 축제로 그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제로.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나는 왜 이래 불행해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하시겠어요, 마음이. 예?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이거 예배도 축제예요. 축제. 오늘 예배에서 큰 성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 돼야 된다? 축제의 인생이 돼야 된다. 근데 왜 예수님 사람들이 어깨를 쫙 늘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 내천자를 그리고 막 이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축제로 만들라는 거예요. 축제. 어떤 사람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축제로 만드니까 어떤 사람이 축제에 가면 젊은 여자들도 많고 멋진 남성도 많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려는 말인가? 잘못 이해하고 또 저희 홍대에 가서 또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어디 세상에 가가지고. 오늘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축제로 만드는데 누구와 함께 축제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몫은 상이에요. 상급이에요. 누구와 함께 축제를 만들려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 삶이 어떤 삶이고, 남들이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자기의 가정과 삶을 뭐로 만들라고요? 축제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항상 웃음꽃이 피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다고 바깥에 아이언교회 교패는 붙여놨는데 옆에 아줌마가 들으니까 맨날 우당탕 꾸당탕 싸우고 내 뚜껑 소뚜껑 날라댕기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제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남편을 사별했거나 아내를 사별한 분도 있습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축제를 여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이 땅의 관계는 조금 있으면 다 끝나. 예? 여기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혈육의 관계는 조금 있으면 다 끝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아요.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 모시고 인생에 힘든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이 정도로 이제는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성숙한 신앙.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혼자 발버둥 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 우선, 잘 들으세요, 우선 성공하려면은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내 손이 일을 하는 대로, 그 다음 밑줄을 하나 쳐놔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일하라. 거기다 줄 치세요. 힘을 다하여 일하라. 여기 힘을 다하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 일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학생은 힘을 다하여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힘을 다하여 일해야 합니다. 주부는 힘을 다하여 가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힘을 다하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 위에 무슨 열매가 있으며,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또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이 자연 법칙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들을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25시간 주셨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24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공부하고 가정일하고 이런 일에 아주 잘 여가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서 균형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너무 게으름과 잠과 이런 것으로 낭비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낭비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세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소멸시켜버리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에요. 잠언을 읽어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제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난 안 게으른 줄 알았어요. 근데 잠언을 읽어보고 저에게 게으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오늘 여기 시간에 지금 다 그 설교할 수는 없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잠언의 게으름 형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잠언 6장 6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특별히 게으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잠하고 많이 같이 얘기를 해요. 잠. 우리 인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특별히 그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 그 시간에 얼마나 좀 더 자고 싶어요. 예? 자고 싶습니까? 요새도 저는 군대 생활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깹니다. 시계가 안 울었는데도. 딱 보면 새벽 2시예요. 아이고, 2시간 더 잘 수 있겠네. 군대랑 똑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더 잘. 눈을 딱 뜨는 3시 30분이야. 30분에 일어나야 되잖아. 아이고, 30분에 일어나야 되네.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계 딱 울릴 때 딱 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감사할 때. 시계 딱 울리면은 쫙 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해가 저 중천에 들 때까지 잠이나 자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요, 개미한테 가가지고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저 미물인 개미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개미만도. 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일을 할 때도 힘을 다해요. 그 힘 아껴놨다 뭐 하겠어요? 힘을 다해요. 예? 여러분 인생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24시간, 하루 24시간을 여러분 정말 짝에서 여러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 명심할 게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성경이 아니죠. 그죠? 그건 세상에도 많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게. 그건 뭐냐? 내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다. 11절 우리 화면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빠른 사람이 1등 해야 되고, 그죠? 강한 사람이 이길 것 같고, 지혜와 지식이 많고 명철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번다는 게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설로 들어오면은 꼭 그렇게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빠른 자가 1등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빠른 자가 지는 경우도 많고 강한 자가 먼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나의 똑똑함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IMF가 와가지고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고 직장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갈 때 같이 섬기던 중등부의 한 여선생님이 좋은 직장을 오래 다녔는데 직장을 간두게 됐어요. 그때 IMF 때문에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직장에 이렇게 이력서를 쓰면서 추천서를 받으러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추천서 써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그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안 될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직장도 좋은 데였고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 감사한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게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아서 직장 떨어졌지만 감사하다 그래요. 그걸 안 떨어졌으면 평생 몰랐었을 텐데. 예? 여러분, 내가 지혜도 있고 힘도 세고 경험도 많고 내가 잘된 그런 교만함만 버리세요.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다음에 고백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아기 낳기 위해서 남편에 가서 주워 싸우고 대들고 이거 다 했잖아요.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왜 그렇게 처절한 지경까지 끌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장 2절 8절. 우리 하면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고 기도하다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이 줬으면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또 그런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은 데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누구보다도 힘을 다하여 일하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삶과 죽음도 행복과 불행도 성공과 실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 맡겨진 일에 힘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했으니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